3.1절이 지나고 새봄과 함께 우리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부활의 계절이 가까이 다가온다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 습관에 젖어서 제 생활 계획과 약속 그리고 성과를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참 옛날 사람이죠. 핸드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용하지만 약속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아무래도 펜으로 직접 기록하는 것이 더 깊은 약속이라 생각해서 또 적습니다. 핸드폰도 해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첩을 사용하고 해가 지나면 서랍에 남겨둡니다. 벌써 수십 권이 쌓여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새해가 오면 수첩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랬더니 점점 필요 없다고 사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연세 든 분도 받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 수첩을 드렸더니 그 예의 바르신 장로님은 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시는 것이니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예의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수첩 쓰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수첩 쓰시나요? 제가 이 수첩에 집착하는 까닭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약속과 그 내용, 연락처 그것을 제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름과 그리고 당신의 신상 내가 기억할게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 수첩은 해가 바뀌면 다시 옮겨 써야 하는 불편이 있더군요. 하지만 잠깐의 불편도 그분을 다시 생각해 하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옮겨 쓸 때마다 이제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다시 안 써도 좋겠는데 저는 내게서 떠나는 그 이름을 잠시 붙들고 그와 나눴던 가장 좋은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과 작별을 하지요. 이것이 수첩의 묘미라고나 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그 어떤 누가 마음속에서 나를 지우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가슴에 사랑을 남기고 떠난 테레사 수녀의 말이 떠오릅니다.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지각하도록 해주는 그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수기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팽개쳐진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느낌을 안겨주는 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있다고요. Book of Life, 생명책이 있으시다고. 주님의 그 기록에서 나를 지우신다 하면 나는 영원히 버려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 약속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합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이미 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일은 우리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시 오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이 불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베드로후서 3장.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나를 찾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벌써 베드로후서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성경 조금 남았네요. 베드로 서신의 개요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 말씀은 AD 64년경, 서기 64년경 포악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자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히 멀리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랑민 성도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만은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라 하는 격려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 첫머리는 산소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 lively hope. 산 소망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 읽으실 때 이거 기억하시죠?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기억하십니까? 소망은 영혼의 닻,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다 해서 제가 이 닻이 앵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뉴스 진행자의 앵커, 그 프로그램을 닻처럼 든든하게 진행하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 이 소망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소망이다. 이것은 거듭남, 곧 중생에서 오며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바로 그것, 산소망. 이러한 산소망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서는 가르치기를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형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행실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고귀한 신분을 주실 것인데 그 신분이, 그 약속의 신분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아름다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받을 것인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신분, 이 중에서 제일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지니신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마련해 주셨다. 나그네 인생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또 하나의 짧은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게 베드로 후서인데 아마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다시 강림하실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이므로 소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 권고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하고 조롱하면서 비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은 예적부터 그냥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문명이 어떻게 파괴될 것이냐. 그날은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성경의 예언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문명들이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2000년이 흘러갔어도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이 약속은 없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약속이 미뤄지거나 파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꼭 만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 성도님들과의 약속,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그 분들 내외분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 약속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 차례씩 미루어졌습니다. 3번이나 미루어졌어요. 3번이나 미루어졌는데 3번째 결정하던 날 그분의 카톡 메시지,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면 이제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날이 3월 24일인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만나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이렇게 자꾸 약속을 바꾸거나 미룹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왜 이리 지체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약속이 더딘 까닭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만약 하루라면 주님의 시간은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네요. 하늘나라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것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척 길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잠시일 수 있고 짧다고 여기는 것도 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기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얼마나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왜 어서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성화를 부립니다. 반면에 꿈 같은 시간, 좋은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이나 신혼 부부는 잠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금방 한나절이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서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지겹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술 마시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인생의 씁쓸함이 이런 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은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100년이나 1000년 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더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실 날을 늦추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날이 늦춰졌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내하시며 그날을 늦추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곧 구원의 주 예수께서 오래 참으시며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약속은 분명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0일이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국가의 행사로서는 3.1절 104주년을 보냈습니다. 김이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맨손으로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던 그 정신이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독립만세의 근원이 아직 복음을 받은 지 채 30년밖에 되지 아니했던 그 연약한 한국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100년이 더 흘러 교회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졌어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때의 교회와 그때의 성도들을 더 의롭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봄이 왔습니다. 봄에 새싹이 트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움으로 거듭나 주님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겨울에 집에 있던 아이들이 새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성장한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봄이 왔는데 우리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믿음이 더 자라서 어엿한 주님의 일꾼으로 십자가 앞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오신 날을 더 성숙해져서 기다리는 우리, 이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 봄에 기쁨으로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봄을 맞아서 사랑과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도둑같이. 이것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도 도둑같이 오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 인간의 예상이나 분석을 초월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날은 내 삶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날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천체가 녹아 흐르는 그 두려움 속에 심판의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욕심들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분이 주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 입시나 그 입사 시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지원자에게 자신의 인생관을 물어보고요. 그 인생관과 현실이 서로 불러일으키는 그 갈등들, 이것에 대하여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가볍게 묻고 나서 수고했어요,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제가 지원한 이유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외워온 내용을 막 줄줄 말하더란 말이에요. 그것만 준비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이 자기의 인생관에 대하여 물어볼 줄은,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물어볼 줄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자기가 준비한 내가 입사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만 줄줄 외우더라. 판단하는 기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것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좋은 것으로만 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기말시험 답안지에도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출제된 문제에 답하지 못하고 어쩐 줄 아십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만 몽땅 써놓고 교수님 질문하고는 좀 달랐지만 잘 봐주세요, 그렇게 내는 시험지가 있어요. 꼭 있습니다. 학기마다 한두 명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준비해 왔어요. 그래요. 보통 때 같으면은 고생했다 이해해 주겠으나 엄정하게 평가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바, 이걸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심판에 대비할 모범 답안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압축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말씀이 오늘 압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고 쉬운 말씀으로 들리지만 생각할수록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셰익스피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인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인들 말이에요. 위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천성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노력해서 위대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셰익스피어는 분석을 했습니다. 천성적, 날 때부터 성품 좋고 은혜로운 이런 사람이 분명 있기는 있지만 그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위인은 대체로 두 번째 사례인데 많은 훈련과 공부와 노력, 그 수고를 거쳐서 이룬 결과로 위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세 번째로 위인이 되는 사례는 강제로 강요당하여 위대하게 된 위인들이 많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여기다 역점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환경, 이것 때문에 위대하게 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평범한 철학자로 그칠 수 있었으나 악처를 만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악처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쓴 그 덕분으로 더욱 위대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3.1절을 떠올린다면 3.1운동 10년 전에 안중근 의사는 악독한 침략국인 일본과 이토 히로부미라는 제국주의자로 인하여 그걸 막기 위하여 강제성을 가진 의사로서 자기 목숨 바쳐 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이다. 만약 나라가 평안했더라면, 나라가 일제 그런 지배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안중근이라는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사람, 또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강제로 하게 하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자기 목숨 바친 위대한 의사, 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부적 신앙인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 아주 깊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몰아가게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강제로 이끄셔서 힘든 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든 일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 어쩌면 내게 시험이나 질병이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환난이 닥쳐오게 하심으로써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도록 몰아가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감사와 선택의 기쁨을 참으로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강제로 이끌어 주신 주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찬,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찬이 될 줄도 몰랐던 나를 더욱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강제로 이끄신 우리 주님. 거룩함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세상 죄에서 분리해 주시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삼가서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하여 주님을 섬기는, 세상의 죄와 분리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경건히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우리에게 더디지 않을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분명한 것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우리가 그 믿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그때 다시 오셔서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앙모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부로 했었던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많은 교회를 두셔서 믿음의 은총 속에 살도록 하셨사오니 그 믿음 속에 애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뱃누리교회 성도로 택하셨사오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날을 우리 함께 서로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결속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과 부활의 시기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